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과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7일 수요일,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철학이란 것을 공부해 보면 그런 철학은 사실은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철학사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상과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화두를 던져요. 자, 현상은 뭐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현상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그 현상을 있게 만드는, 그 현상이 결과라면 이 결과를 있게 한 원인이 뭔가,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드러나는 모습들은, 외적인 모습은 결과인데 이 결과가 있게 한 그 원인이 뭔가, 그걸 본질이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재판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형제를 비방한다, 형제를 판단한다, 이것이 현상입니다. 지금 저든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 형제든 자매든 이웃이든지 아니면 뭐 부부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비방하거나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이 드러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있게 한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본성. 다른 말로 우리가 원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즉 이런 말이 있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나오는 언어와 행동들 가운데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본성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원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때에 우리가 또 고범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9절 11절을 보면, 야, 너희들끼리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곧 똑같다는 겁니다.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든지 그 율법은 다른 말로 우리 말씀으로 해석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판단하겠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율법은 1.1억이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물론 이 대상이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해가지만, 그래도 야고보서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대상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꿈에라도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거나 율법을 돈타치 생각조차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다. 너희들은 율법을 1.1억이라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철떡같이 믿는 너희들인데, 그것은 인정하면서 왜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꿈 깨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판단하는 그런 재판관이 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을 왜 되는 일처럼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돌직구를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런 봐요. 입법자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뭐 국회 기능인데 법을 만드는,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는, 그리고 그 율법이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재판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데, 그것은 곧 뭐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또한 멸하게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웃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있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만드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도,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하라는 것은 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3절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는 겁니다. 저걸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무슨 말씀이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 즉 언제 어느 때나 어디든지 가서 내가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게 뭐예요? 그 개인의 어떤 생각, 판단, 결정, 결단 이런 걸 말하잖아요. 계획. 그래가지고 내가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 치자. 그런데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큰 계획,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뭔가를 돈벌이라든지 사업이든지 아니면 그게 목회든지 교회든지 뭐든지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거 있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의 뜻이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한치가 뭔 줄 아세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월척 했잖아요. 월척. 정확하게 30.3cm를 넘으면 30.3cm부터 월척이에요. 월은 넘어가다 척은 한 척이 30.3이라는 겁니다. 한 치는요 3.03cm예요. 여러분 3cm가 뭐예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 뭐 손가락 요 한 마디 정도,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한 치야 3cm 정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왜 리얼하냐면 여러분 교통사고 텔레비전에 뭐 한벌린가 한문철 변호사 뭐 와가지고요 뭐 하는 거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게요. 뭐 하다가 차가 확 지나가. 그 조그만 곳에서 생사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거 더 가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죠, 여러분. 교통사고 내가 보면.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은 단 한 치 앞, 한 순간, 한 시간, 한 초도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게 인생인데 마치 우리가 다 될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까불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함 앞에서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우리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겸손할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빠질 수 있는 그 죄의 유혹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저는 설교자의 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루트고 회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 설교를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석하고 이걸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거나 혹은 정죄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개 같으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저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15절 앞건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는요 판단이나 그냥 뭐예요 비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요, 여러분. 이 주의 뜻이면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아까 비방이나 판단은 교만한 자고요. 이 사람은 겸손한 자는 주님 주의 뜻이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네 원수도 사랑하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말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한원 목사님의 제가 새 가족들도 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선물도 하고 교회적으로 선물하기 때문에 어저께 퇴근하기 전에 또 이렇게 기독교 백화점에 신회 때문에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책을 좀 샀어요. 그래서 어저께 한 반쯤 읽는데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알잖아요. 요셉에게는 큰 상처와 쓴뿌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죠. 또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총리로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이상한 아줌마가 그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완전히 그죠? 억울하고 원통하게 그 하잖아요. 자, 나이 30에 총리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칼자루를 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복수 혈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형님들 그냥 다 그냥 막 그다음 뭐요? 이 보디발의 아내도 총기보다는 낫잖아요. 파가지고 이 아줌마 내가 그때 막 해가지고요. 그때 그냥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 50장 어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 대신할 수 없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이렇게 눌렀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인간적인 상황적인 그의 본성을 거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있거든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 사실 우리 본성의 결과지만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성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 있도록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과 육은 같이 가지만 이게 육은 우리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끌고 가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6, 1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입니다. 이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상 자랑, 자기 자랑.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즉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있었을 때 에베소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됐는데 그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성령 받기 전에 행했던 그런 망령된 행실이 뭐요? 세상 자랑, 세상이 단 줄 알고 세상에 주는 그런 뭐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 그리고 자기 자랑, 지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허탄한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게 악이다. 그러면서 이 악의 반대말이 선이잖아요. 이 선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의는 구원이고요. 다 의, 선,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선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얘들아, 그것이 너희의 죄다. 그 불순종이 그 교만함이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뭐 주일이든 설교할 때마다 그러죠.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을 순종하면서 100%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깨달은 것을 내가 지키려고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뭐예요?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서 그리스도인의 영화 완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늘 저녁 이제 수요 예배도 있지만 그 예배 드릴 때 정도 되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를 이기게 하셨군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함께 깨었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 153마리의 아버지의 고기가 잡히고 그 2배의 그득 챘지만 그 배가 침몰하지 않은 그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우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